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 큰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선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마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 오늘이잖아요. 그죠? 12월 31일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연말에 이 한 해 23년도를 규정하는 사자성어를 정한다 그래요. 알고 계세요? 네. 그 교수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이제 이렇게 한 가지씩 발의를 해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올해가 어떤 해였다 하는 걸 사자성어로 이제 정한다고 그럽니다. 올해는요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가 올해를 정하는 이 사자성어예요. 눈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의를 잇는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누가 들어도 썩 괜찮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서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 연말에 꼭 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사자성어를 가지고 설교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를 딱 접하면서 23년도를 규정하는 사자성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견리망의, 눈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의를 잇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이 어떤지 한번 잘 봅시다. 106편 1절부터는요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야가 야외 하는 그 여호와에 대한 얘기거든요. 할렐루가 찬양하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합쳐져서 할렐루야인 거예요. 여기 우리 지석 형제가 있는데 할렐루 지석 그러면 지석이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겠죠. 웃자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하하 한번 웃어주고 가야 되는데 안 웃어주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럽니다. 찬양할 이유가 무엇이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냐 엄청 많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감사헌금 하잖아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는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적 받아서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서 감사합니다. 저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학년이 바뀌면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감사함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감사헌금을 할 때 그냥 이름 뭐 제목 없이 그냥 감사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요 그냥 매번 매주마다 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이해 못했거든요.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오늘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요, 아, 감사의 이유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감사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요소들을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감사의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우리의 신앙은요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러지? 마지막 날이라 그런가요? 되게 뭐 잘해보자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요소를 너무 많이 찾아요. 오늘 나의 감사의 이유가 있는가? 감사의 이유가 없을 때는 저 밑바닥으로 땅굴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지구 반대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깊이 땅굴을 팝니다. 또 감사의 조건이 하나 딱 나타나면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네, 막 저기 뭐 뚫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감사의 조건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매일매일 성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성숙이냐? 우리는 어쩌면요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것들로 성숙함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기도 해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무엇을 행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의 직분을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앙 가장 좋은 사람은 목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목사이지만 오늘 내 삶의 여정에서 아주 널뛰는 인생을 살아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 때는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아주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성숙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숙은 뭐냐면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얕은 물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출렁거리고 흩어져 버리기 마련이에요. 깊은 물은요 아주 작은 충격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그게 바다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말은요 흔들리지 않는 걸 갖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건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죄송합니다.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보네요. 그냥 해야겠다, 그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런 비유를 참 많이 하는데, 아이의 비유를 하다 보면 아주 아이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지만 그 옆에 엄마, 아빠가 또는 형이 있으면요 이 아이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큰 형한테도 막 덤비는 겁니다.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나를 지켜줄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세요. 제가 아까 전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니, 이미 함께 하신 걸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날마다 함께 해달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울 게 없는 인생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 두려운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나? 하나님이 떠나가셨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견리망의란 말이 그런 말이더라고요. 오늘 이것이 오늘 한 해를 규정하는 세상의 말인 것 같았는데 오늘 나에게 대입하니까 나도 그랬구나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 때문에, 어떤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리더 모임 때 이런 말, 이거 미리 나누고 우리 같이 나눔을 했는데 오늘 견리망의라 그러니까 한 리더가 이렇게 말해요. 이걸 의를 주로 바꾸면 좋겠대요. 견리망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를 잊었다. 여러분, 견리망의나 견리망주나 똑같지요. 오늘 그런 맥락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 다 잊고 삽니다. 오늘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오늘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슬픈 거예요. 오늘은 슬펐다가 내일은 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신앙을 갖습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목소리가 이래지면 혼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3절 아주 멋진 말이 여기 있어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습니까? 누가 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 많은 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를 위하여, 오늘 무언가 신앙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면 복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제자 훈련을 했고, 오늘 나는 성장반을 했고, 오늘 나는 어떤 사역반을 했고, 오늘 많은 것들을 이수하면 복이 있습니까? 오늘 신학대학을 나오면 복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건 뭐냐면요, 정의를 지키는 자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제가 목사라서 복이 있다? 아니요. 어떤 직분을 가졌다 복이 있다? 아니요. 어떤 걸 많이 했다, 업적이 있다, 공로가 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정의를 지키는 것인 거예요. 정의랑 공의는 결국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인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또 이행한다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행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키는 건요, 보호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간직하는 분들이 복 있는 자인 거예요. 또 하나 공의를 행한다 그러죠. 여기서 행한다,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 사이에 누가 복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많이 가지면 복이 있습니까? 오늘 문제가 해결되면 복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자예요. 오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복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오늘 날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기도하니 응답을 받아요. 나는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누구는 막 기도하니까 누구는 뭔가 기도 제목을 내고 막 기도하는데 뭔가 해결이 되고 앞으로 막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수련회를 갔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수련회에서 이 기도를 꼭 했거든요. 아마 그 수련회 가기 전부터 이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방언을 받고 싶어, 뭐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하게 나만 못 받고 나머지 다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요. 엄청 서러운 거야.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 봐. 내가 더 많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열의가 있다면 오늘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 맞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이 아주 윤택하지 않더라도
오늘 내 삶이 아주 평탄하지 않더라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이미 복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표정들은 별로 안 좋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게 복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이렇게 막 나열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가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라고 말해요. 여기서 또 형통함이라고 그러니까 막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주가 택하신 자가 하나님을 날마다 간직하고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이제 회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회고하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의 일을 들춰요. 어떤 과거의 일을 들추냐면요, 좋은 일을 들추는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았던 기억, 아주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들춰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역했던 일, 투정했던 일, 불평했던 일, 불만했던 일이에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오늘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죠. 왜 거역하냐면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3절에 얘기했잖아요. 정의를 지키는 자, 간직하는 자. 하나님을 간직한다는 건 마음에 심고 오늘 기억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복이냐면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거역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고 불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뭘 잊었습니까?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하심을 잊었어요? 나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걸 잊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요. 오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려요. 그러니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주 멋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냐? 어떤 공동체인가요? 리더할 사람 저요. 아멘. 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아니에요. 너무 좋죠.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좋은 공동체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공동체가 가장 좋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 믿지 않고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진정한 공동체죠. 그게 진짜 좋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진짜 건강하지 않은 나쁜 공동체는 뭔지 아세요? 잊어버린 공동체예요.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니 매일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가 안 좋았어. 오늘은 뭐가 별로였어.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별로였어. 여러분, 불평하다 뭐까지 불평하는 줄 아세요? 오늘은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어. 이렇게 해도 불평하는 거예요. 넥타이는 왜 저런 걸 맸을까? 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눈에 보이는 게 다 불평과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면요, 오늘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며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길 바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오늘 이 애굽 백성들 손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려달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베푸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또 불평하는 거예요. 또 불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덮어주세요. 뭘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요. 불평하면 그 사랑으로 덮고, 불평하면 그 사랑으로 덮고. 오늘 네가 불평하면 또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우리 눈앞에 계속 펼쳐줍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계속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잊어요? 눈에 보이는 이 급박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오늘 내 입술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말이 없고 오늘 세상 말로 불평과 불만만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9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는다 그래요. 홍해를 꾸짖습니다. 사람이 아닌 인격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마치 이 바다를 한 인격체인 것처럼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가 하나님의 꾸짖음을 듣고 잠잠해져요. 하나님의 말에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꾸지람 속에서도 응답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낱 미물이라고 말했던, 오늘 너희가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런데 오늘 그 자연 만물이 내 말에는 응답하는데 오늘 가장 멋지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했던 너희들이 왜 내 말에 응답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에 누가 순종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홍해 바다는 순종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를 잠잠케 하시잖아요. 큰 풍랑 앞에 모든 걸 잠잠케 한다고요. 사람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3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그리고 내일이면 24년도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은 홍해 바다보다 뛰어난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죠.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에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많은 바쁨이 있어요.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그걸 날마다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멋진 일을 행하실 줄로 믿어요.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상황에 오늘 누군가는 순종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홍해 바다가 순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모두가 멸절당하고 오늘 절망 속에 빠지는 그날, 오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환호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멋진 복, 형통함, 그리고 많은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기인하냐면요, 기억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들 되었다는 걸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고 오늘 언약을 주셨다는 것도 잊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고 오늘 그 수많은 신앙의 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그 사람들이 왜 복을 받았냐면요, 잘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도 잊지 않았고 그 사람도 설령 잊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불현듯 날마다 기억이 떠올렸기 때문에 오늘 그 형통함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이 말에는 우리 모두가 아멘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냐는 거예요. 언약이 있습니까? 오늘 거기에 아멘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셔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고 매일매일의 말씀 구절을 붙잡고 오늘 간직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형통함의 시작이며 오늘 그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날마다 성취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보라서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똑똑해서 이런 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아이 바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라는 말을 하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온 다음 한 말이 뭐냐면 기다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기다리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오순절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이 120문도에게 임하였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까? 열흘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가 보내준다는 성령을 기다려요. 근데 열흘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다 떠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120문도예요. 여러분, 준다 약속했잖아요. 기다리면 되거든요. 열흘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분명히 죽었는데 죽었다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도,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모양을 목격하고도 열흘을 못 기다려요. 기다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이 조급함이 죄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기다려야죠. 그러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못 기다려요. 여러분, 못 기다려요. 저도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날마다 하나님이 하실 거죠 하고 기도해요. 문제 앞에서 제가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죠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서도,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라고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봐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봐야 오늘 그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13절에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면서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욕심 냈습니까? 무슨 욕심 냈어요? 욕심 냈어요? 배고파서 배고프다 그랬고 목말라서 목마르다 그랬어요. 욕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욕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을 안내하고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고, 오늘 그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해지지 않았다 그랬다고요. 오늘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 배고프다 불평하고, 그냥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다 좋았는데 광야 나오니까 먹을 게 없네.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게 왜 욕심이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걸 요구하는 게 욕심이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하는 말들이라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을 치니 물도 주셨어요. 그런데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전에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다 잊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좋은 것으로 주실 건데 오늘 그걸 잊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거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 있으면 좋겠죠. 이게 왜 욕심입니까? 여러분, 집 있으면 좋겠죠. 이게 왜 욕심이에요?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왜 욕심입니까? 이게 욕심이 아니에요. 뭐가 욕심이에요? 하나님 없이 말하는 게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룩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이것들이 욕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으로 인하여 오늘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험했다라는 말이 하나님 괴롭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괴롭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할 수 있나 없나 두고 봅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나 없나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 오늘 우리가 날마다 불평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보여주세요.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말하는 말들이요. 그런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세요? 주세요. 고기 달라고 하고 배고프다니까 먹을 걸 달라고 했던 애들에게 먹을 걸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물을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따라 많은 것들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15절 하반절에요.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병 주고 약 주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오늘 너의 불평, 불만을 하나님이 덮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덮으신 다음에 뭐 하게 하시냐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13, 14, 15절에 나타나는 게 그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해서 메추라기를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그 메추라기를 먹고 나서 질병을 얻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누가 주셨는지를 보는 거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들이 오늘 가당치 않았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기 달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먼저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먼저 하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오늘 그 기억과 오늘 그를 향한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고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셔야죠.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구하시고 많은 것들을 구한 것에 응답을 또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2023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안 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살아왔을걸요. 앞만 보고 달리기에도 바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뭘 해야 되냐면 23년도에 내가 열심히 달려왔던 내 인생이 아니라 나를 열심히 달리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견리망의라는 이 한 단어가 저한테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리는 이 연말의 결정들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년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이 기획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냉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계획도 너무나 많아요.
내 욕심에 따라, 내 원함에 따라 하나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가만히 돌아보니 하나님 없는 일들이 참 많더라, 이거예요.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해야 하는 이 기점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에 부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의 첫 번째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제가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어서 많은 좋은 말들을 섞지는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이 갖추어져 있는가? 이런 거에 너무 집중했던 것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기억해 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일희일비할 수도 있지만 그 횟수를 줄여가면 좋겠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보다 훨씬 큽니다.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내 힘과 내 지구력으로 오늘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또 버티고 또 견디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을 안전하게 그리고 평강을 누리며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